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제가 어떤 한 전도사님과의 대화를 토대로 해서 좀 생각하게 된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과 좀 만났어요. 예. 잠깐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도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계신 전도사님인데, 근데 제가 그 교회 목사님과는 무언가 맞지가 않아서,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더 큰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거기를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전도사님은 오래전에 잠깐 이제 대화를 할 때 나의 이야기를 속내를 내비쳐도 이상하게 볼 사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릇이 맞는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뭐 큰 사업을 해 보았던 경험들도 있고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부흥도 시켜보고 다방면의 사역 경험도 있는 이제 제 시각에서 볼 때 이제 참 하나님 안에서 잘 갈린 분이다. 예, 저렇게 나이 먹기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나왔으나 이 전도사님과는 관계를 유지를 해왔죠. 그래서 이제 뭐 만나서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 근황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제 교회 파송으로 선교사를 나갔던 자신이 같이 사역을 했었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편의상 그분을 뭐 A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불편함을 느껴서 나왔던 교회 목사는 아닙니다. 그분과는 상관이 없는, 그분과는 이제 별개의 목사님이에요. 그분과는 별개고 이분은 이제 파송을 나가가지고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이제 곧 돌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개척을 하면 뭐 부흥이 되고 또 사람들이 붙는데 본인의 성정이나 성격이 이제 판을 깔아주고 나면 또 다른 데로 개척하러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막 자꾸 움직이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이제 뭐 사역을 일구고 시스템 세우고 사람이 이제 들러붙고 하면은 누군가한테 위임하고 또 딴 데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체질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역자분들이 이분께 접근해 오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왠지 이 목사님을, 이 A라는 목사님을 다른 사역자들이 이용하려고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러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저도 사역자 아닙니까? 사역자, 그죠? 네.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관찰을 하게 돼요. 뭐 사역자도 사람이니까 사역자들도 관찰을 하게 되죠. 생각보다 건강한 사역자분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무언가 투명하지 않거나 정직성에 의구심이 생기거나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부터 그냥 대놓고 나쁜 놈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더 나쁜 놈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싸리 딱 대놓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혹여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완전히 뒤집어지면은 이제 선한 일도 의로운 일도 대놓고 막 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아주 중간이 없잖아요. 화끈하잖아요. 나쁜 일도 화끈하게 하고 돌아서 가지고 제정신 들어서 선한 일도 아주 화끈하게 누가 막아서거나 공격을 하거나 상관없이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딱 봐서 정말 피아를 모르겠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게 뭐 건달인지 반달인지 이게 무슨 생쥐인지 박쥐인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도 나쁜 사람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요 근래부터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하던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 아까 이제 말씀드린 A 목사님이라는 분은 개척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붙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역자에게 넘기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중점적으로 오랜 시간 해오신 분이죠.
뭐 마음에 순수한 게 있고 귀하고 깨끗한 것이 있는 것은 알겠어요. 뭐 사리사욕이 없고 계산이 없고 투명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알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언젠가부터 오히려 이러한 성정의 사람들이야말로 좀 다소 의도적으로라도 마음을 먹고 욕심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최근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시커멓고 온갖 계산 속이 가득한 사역자들은 욕심을 버리고 죽여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이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십수년간 사역이 안 되고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수년이 지나도 그냥 안 되는 교회로 주저앉는 것이,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들에게 차라리 나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악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부흥이라도 하고 어설프게 축복이라도 받으면은 그 어설프게 경험한 부흥과 축복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마음에 원하지 않고 뭐 순수하고 계산 없고 사리사욕이 없고 정말로 어떤 투명한 거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마음에 원하지 않는 거죠. 너무 욕심이 없는 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 옛날엔 좋다고 생각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그리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개척을 해서 세우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다른 사역자에게 넘기고 떠나고, 여러분 근데 만약에 맡은 사역자가 속이 시커먼 사람이면 이분은 결국 이용만 당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A 목사님이라는 분은 선교사 마치고 돌아와도 자기가 있을 어떤 홈그라운드, 베이스 이런 것이 아주 취약한 거죠.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뭐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잠깐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깜이 되는 사람은요, 저는 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깜이 안 되는 사람은 구하지 말아야 함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깜이 안 되는 사람은 자꾸 구하려 그러고 자꾸 그거를 막 얻으려 그러고, 정작 깜이 되는 사람은 뭐 관심이 없어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속이 시커먼 인간이 이용하려고 들러붙고 그렇더라는 것이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왕을 하겠다는 것도 웃기지만 자격이 되는데 왕을 안 하겠다는 게, 예전엔 그게 멋져 보였고 뭐 그럴 수 있고 옳고 순수해 보이고 뭔가 욕심이 없어 보이고 막 그렇게 좋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샌 그닥 좋아 보이질 않는 게요, 그렇게 사양을 하고 빼다 보니까 결국 자격과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돼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럼 백성들은 무슨 도탄에 빠지고 이게 무슨 잘못인가요, 백성들은? 자, 아까 방금 전에 여호수아를 읽어봤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렙의 고백입니다. 나이를 85세 먹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어휴, 저 나이 먹고 저게 뭐야? 늙어서 푼수지 아이고 저 주책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85세라도 내면과 속이 잘 갈린 자격이 되는 갈렙에게 저게 주어지는 게 낫지. 나이가 젊어도 속이 시커먼 자격도 안 되는 다른 놈에게 저 산지가 주어지는 게 낫습니까? 자, 다시 그분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사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해도
그것이 이제 쉽지가 않죠. 체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일구고 세우고 하는 일을 할래도 그것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한 곳에서 계속 지키고 꾸준할 수 있는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의 존재가 받쳐줘야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역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좀 욕심을 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열심히 공동체 일국을 세우고 만든 다음에 딴 사람한테 위임하고 자기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럴 게 아니라 세우고 한 다음에 그거를 더 뿌리를 내리게끔 한 다음에 자기가 떠날 때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은 어떤 홈베이스가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까지 더 만들어 놓는 데까지 자기 자신의 어떤 성정이나 성격의 어떠함을 더 갈고 했으면은 자신의 그런 성정에 맞는 거를 할 때 하더라도 더 꾸준히 기복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모세와 훌과 아론이 없으면은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상대로 싸우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전방 부대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후방 부대에서 사격 지원, 의류, 물자, 피복 지원, 음식 지원을 해주는 후방 부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그죠? 이상한 사람이 욕심을 내는 것만큼이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욕심을 안 내는 것도 저는 똑같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85세 먹은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달라는 고백이 너무 멋지다는 것을 넘어서서 항상 옛날에는 그냥 멋지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게 맞는 거다라는 것이죠. 뭐 나이를 85세까지 먹고 얼마나 해먹겠다고 저런 저 나이에 주책을 부려. 이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도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좀 구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 구하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저 구한 거 가지고 담을 그릇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거 설령이라도 그게 주어졌다가는 다 손에 모래주는 것처럼 다 이게 새나갈 것 같은데 담지도 못해가지고 그거 받은 다음에 무리만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인데 막 구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기도에 응답하시면 저 사람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냥 만족해요. 뭐 감사함이 많고 뭐 그걸로도 항상 주님께 뭐 그런 건 좋아요. 그런 마음은 다 알겠어요. 근데 당신이 안 구하면 딴 사람한테 그게 떨어지면은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당신이 갖는 게 낫다 이거죠. 85세의 나이였어도 이 산지가 갈렙한테 가야지 딴 놈한테 가면은 갈렙처럼 준비가 안 되고 갈렙처럼 자격이 안 되는 딴 놈한테 그게 돌아가면은요. 그 산지가 가는 게 뭐가 좋겠느냐라는 거죠. 자, 다시 그 전도사님과의 대화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로는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만나서 얘기하면은요. 뭐 잡담도 했다가 뭐 안부 얘기도 했다가 뭐 시덥잖은 얘기도 하다가 뭐 진지한 얘기도 하다가 막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뭐 어쨌거나 둘 다 신앙이 있고 뭐 믿음 있고 뭐 사역을 하고 하니까는 영성 얘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다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걸 너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너무 나누고 너무 이게 세분화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 너무 구분 지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거긴 동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면서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혹은 또 상식 이하의 생각을 하거나 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거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유발시키거나 뭐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믿는 것 같은데 뭔가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굉장히 동의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자신의 이야기도 막 하고 올 거 아니에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대목에서 제가 어떤 대목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프라이빗한 거니까 개인적인 거라. 근데 이제 그 대목 딱 들으면서 정작 저렇게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하시지만 또 반대편 시각에서는 자신의 정말 저 소원 같은 저 문제는 진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 빼고는 답이 없다라는 어떤 확증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탁 들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PPT로는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열왕기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19장 35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 절이에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이 18만 5천이 다 죽은 걸 아침에 봤잖아요. 저는 이때 이 사람은 혼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냥 껍데기만 살아 움직이는, 그러나 이미 마음과 심령은 완전히 죽어버린. 그래서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아마 정신이 반쯤 나갔을 겁니다. 그러고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신한테 예배드리다가 암살당해서 죽죠. 이제 이 대목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건 완전히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잖아요. 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는 이성적인 믿음과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똑똑하고 성경의 말씀을,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문화와 전통과 또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과 거기에 어떤 고고학적인 지식, 인류학적인 지식,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깊은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동의하고 맞고, 그렇다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조금 안면을 트고 이제 알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도 어떤 씨름하는 이런 부분. 정작 자신의 치명적 문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거 아니면 해답 없는 경우라는 거죠. 그거 아니면 해답 없는 경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보고 하면은 초자연적인 부분을 찾고 구하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약해요. 좀 많이 약합니다. 이성으로 입증과 논증이 되고 설명이 되는 신앙,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경을 계속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성경뿐만이 아니고 여러 책들을 보고 연구를 하고 배움을 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약간 강박적인 어떤 게 좀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또 저로 인해 가지고 연결된 이제 분들, 어떤 좋은 선한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을 하거나 더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잘 갖춰줘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 좀 책임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내가 저기 하게 되면 이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누를 끼치는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읽는 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 어떤 배움에 대한 거는. 네. 이성으로 입증을 하고 논증과 어떤 설명이 되는 신앙. 그러나 이러한 부분, 신앙의 그러한 영역, 그러한 사이드, 그러한 면들이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내 머리 밖에서 이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과 역사의 영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배격을 해야죠.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신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군사 18만 5천 명을 천사, 여호와의 사자, 이게 좀 단수잖아요.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드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 유다가 영속을 하고 히스기야가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벌어져야지. 있잖아요. 너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너무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좀 벌어져줘야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나를 막 묶고 있는, 그게 풀리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비만을 쫓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삶 가운데서 어떤 신비가 하나 벌어져줘야 뭔가 격상이 되고 뭔가 제대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뭔가 방향에 수선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약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자들이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자질과 자격이 되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갈렙처럼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구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사람들을 볼 때 착하기만 한 것이,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만 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그리고 또 본인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면서 성장을 하고 확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더 부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을 맡기고 싶어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어떻게 자질 미달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취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도탄으로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고 자격이 되는 사람은 왕을 어느 정도 욕심을 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고사하고 겸손하고 계산이 없고 사리사욕이 없고 그리고 순수한 건 좋은데 그런 부분만 갖고 있다 보니 정작 다른 사람이 깜도 안 되는 게 자격을 갖거나 어떠한 자리에 앉게 돼서 많은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로 빠뜨리느니 차라리 85세를 먹었다 하더라도 갈렙이 이산지를 취하는 것이 여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또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걸 또 풀어내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영적인 것과 또 세속적인 것을 너무 나누지 않으면서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인간이라는 거, 육의 소욕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알아가는 이러한 부분들. 정말 영적인 사람은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안에 어떠한, 나를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걸 다 떼놓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이 하셔야 되는 어떠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신비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신비가 벌어져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무언가가 격상이 됩니다. 방향전환과 물꼬가 터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양쪽 사이드를 다 지니면서도 깊어지며 다음 단계로 이동해 나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잘 믿고 깊어질 수 있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